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 오직 예수. 오 예. 오 예. 오 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예, 한국은 지난 주간에 그 추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석 되면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뭐 성묘도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한국은 이 명절만 되면은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교통이 그죠 항상 도로가 막히고 굉장히 가는데 고생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 추석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한 시골에 그 작은 이렇게 농로, 논인데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길 있잖아요. 거기에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요. 꽉 막혀서 몇 시간을 거기에 그냥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요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는데 막히니까 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라고 한 게 이제 그 길인데 다 글로 모이다 보니까 다 글로 몰. 그래서 거기가 그냥 꽉 막혀 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돌아가라고 막힌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어느 때는 오히려 반대로. 예.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겸손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경쟁의 역사잖아요. 투쟁.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힘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드러내고, 그래서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싸울 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 줄 알아? 그러면 다 몰라요, 잘. 근데도 왜 그런가? 나한테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위협을 느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의 몸을 크게 보이게 해요. 크게. 그렇죠? 그래서 뭐 조그마한 너구리들도요, 막 그냥 이러면 서로. 그래서 자기보다 좀 크다 싶으면 도망가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동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곰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곰보다 더 몸집이 크게 보여가지고 곰이 딱 봤을 때 나보다 덩치가 더 크구나 하면 도망간대요. 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있는 대로 곰보다 크게 막 뭐라도 짚고 막 크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만나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면 돼요.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왕이나 군주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나라가 강해야 돼요. 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보니까는 다 옆에 주변의 나라들이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좀 강하고 힘 있는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데 왜 왕을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 당시에도 왕을 세우. 근데 어떻게 돼요? 왕을 세우고 나서는 오히려 그 왕들로 인해서 나라도 갈라지고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럼 나중에 가지고는 겨우 그 포로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지만 그렇대도 그 곁에 있는 강대국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 유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릴 거예요.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나라. 그 메시아. 그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메시아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막 강하고 막 그 뭐 나라를 구할 만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나요? 안 그랬어요.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불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구름 속에서 짠하고 나타나면서 막 불말을 타고 막 불화살을 쏘면서 막 번개불이 막 로마를 한 방에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근데 예수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저 자그마한 동네, 거기서 태어난 데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 자 이름도 없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나사렛.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 청년,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부터가 예수님은 좋은 말로 하면 겸손한 거였어요. 겸손해. 네, 출신 배경부터 겸손해요. 몰라요. 가정 환경, 뭐 교육 환경, 또 무슨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 물질적 이런 거 다 보니까 다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어딘지, 탄생 날짜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알려져서 태어난 게 아니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뭔가 출세를 위해서 뭐 높은 자리 또는 뭐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런 데 가지 않으셨어요. 아예. 그 사람들이 조금 몰려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하는 이런 거를 원치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절대. 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입니다. 종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 제자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아예 절대로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내 발은 말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다 씻겨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의 종이 된 겁니다. 제자들의 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어리둥절했어요. 왜 선생이 되신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려겠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오히려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옳다.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스스로 종의 자리로 가는 게 그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시면서 낮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종 취급을 당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종 취급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도 종 취급 받으려고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하셨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했어요.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거기까지 낮으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겸손의 극치, 곧 죽음.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겸손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진짜 겸손은요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낮아지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겸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원하는 자를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를 했어요.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 교만한 것이 꼭 들어오게 되죠. 희한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제단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갈 정도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낫게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 병이 낫게 된 걸 축하한다.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와서 이제 병 낫게 된 걸 축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신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그 막 창고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여줬느냐? 그 군 시설 있잖아요. 군대. 예? 거기에 있는 무기들까지도 다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보여준. 그 일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금, 은, 보화 다 그대로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너희 자손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뭐의 결말이에요? 교만함.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신 거 그것만 말하면 됐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자랑하다 보니까 군 시설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건데 그것까지도. 교만함, 자랑,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순간은 시도 때도 없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더 교만의 유혹이 더 큽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도 뭔가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들이 더 파고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요, 이 바울이 과연 사도냐,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방인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내보이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 또는 뭐 경험, 업적 이런 것 갖고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사도로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요, 전에 이렇게 무슨 모임 같은 데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명함을 줘요. 명함을. 뭐 이제 그때 이제 명함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명함을 주는데 2장을 주더라고요. 2장을.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이 2개인 줄 알았어요. 2장을. 근데 아니에요. 이게 명함 보면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뭐 협회장, 무슨 뭐 회장, 무슨 대표 쫙 있는데 그게 하나 갖고 모자라 가지고 2개에다가, 그래서 2장이에요. 그게 한 세트예요. 얼마나 많아. 근데 뭐 무슨 협회장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예? 무슨 의장, 무슨 회장 뭐 다 지냈다는 거. 그거. 바울이야말로 만약에 지금 시대에 명함을 가졌다면요, 바울이야말로 몇 개를 갖고 다녀야 돼요.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의 업적이라든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그리고 오직 하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나의 업적.
잠깐만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찾아야 됩니다. 네. 예,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유익을 챙기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걸 가지고 무슨 권리를 뭐 누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수의 자격으로 죄수 취급받으면서 죽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겸손의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겸손이래요. 겸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를 두고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각 지체가 됐어요. 우리는 경쟁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자랑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그들의 종이 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취급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발을 씻어줬더니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창에 찔려, 불에 타서, 교수형으로 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처럼 낮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죽기까지 그들의 순교가 바로 그들의 겸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그러면은 그 낮아진 그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